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공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여러 소음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문단과 3번째 문단은 조롱에 관한 내용이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조롱에 둘러싸인 십자가, 조롱의 극치인 십자가가 한가운데 서 있는 구조입니다. 과연 조롱의 한 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문단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내용인데요. 빌라도 관저의 뜰에 온 군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군병들은 주로 유대 근처에 살고 있던 이방인 용병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잘 아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반감이 컸던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보며 조롱을 있는 대로 쏟아붓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한낱 놀잇감이 돼버리는 비참한 현장입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조롱하죠. 홍포를 입혀 황제의 자주색 복장처럼 꾸미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고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는 무릎을 꿇고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황제한테 하는 인사를 하면서 희롱합니다. 비록 조롱의 모습이지만 역설적으로 주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관정 밖, 아니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십니다. 십자가 처형은 다시는 반란을 엄두도 못 내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상이 되죠. 호의인지 조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쓸개탄 포도주를 마취제라며 예수님을 도우려 합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그것이라도 마시면 고통을 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주님은 마시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참고로 쓸개탄 포도주,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부분은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조롱받는 시편 22편과 69편의 성취로 읽혀집니다. 마태는 조롱의 한 복판에서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조롱 속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음을 주목하게 하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 있는 죄패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유대 동족들로부터 받는 조롱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이 일의 주범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되고 조롱받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역시 구약의 말씀들과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는 말씀, 시편 22편 7절과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죠. 특히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조롱거리로 삼는 43절의 내용을 주목해 봅시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조롱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을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라며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내려올 수 없으리라는 확신 속에 조롱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사탄의 조급함과 다급함이 묻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 광야에서부터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며 자기를 증명하라고 시험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 그대로 그래야 남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시험에서도 사단에게 승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셔야 할 분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조롱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조롱받는 환경은 복음 진리를 드러내고 말씀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함께 조롱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시몬의 가족들이 다 제자들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재수 없이 잘못 걸려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인생이 바뀌는 가장 재수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 횡재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조롱 속에 있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이고 그 길 내내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즐겁게 주와 같이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조롱을 견디시며 말씀대로 기도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의 묵상 가운데 말씀대로 기도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